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가정을 영어로 패밀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낱말 풀이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패밀리, 가족, Father,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와 사랑이 가득한 곳, 이것을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해마다 맞는 절기인데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들에게는 참 괴로운 주일이고 어버이께서 계시지 않는 자식들에게는 몹시 부모님이 보고 싶은 주일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도 효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주어진 기간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다시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효도에 대한 후회입니다. 정철 시조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에서 해마다 똑같은 절기의 제목을 가지고 지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오히려 잘 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절기 때마다 새롭게 회복하고 되새기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는 효도하라 말씀하시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똑같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집에 같이 계시는 친부모님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처부모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혀서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한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여드리는 것.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성경이 뭔가 있다 말씀, 얻는 것이 있다. 다른 말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면 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얻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게 첫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중에 처음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 관계에 관한 말.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시작이요, 근본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이 계명이 지켜지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도 자동으로 지켜진다. 거꾸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후의 계명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이 뿌리. 그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더 많이 방해를 합니다. 효도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세울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효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효도하기 싫은 마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뿌리가 내려야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뿌리만 내리면은 나무는 어떤 곳에도 살 수가 있어요. 바위 위에도 살 수가 있고 물 위에도 살고 아무 데나 살아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것은 아무리 옥토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고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 된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 그 약속이. 그리 장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우리 생명이 80년, 90년, 100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복.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은 똑똑하다고 얻을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할 때 보장되는 것, 그것이 이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웁니다. 어떤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울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사람을, 죽은 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 계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그때 섬길 일을, 공경을 다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있다고 쉽다고 그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부모 자녀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쏟아지고 있는데, 봄은 왔는데 아무런 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는데, 나무가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이 내게는 없고 향기가 내게 오지 않는다면 이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효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효도하는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옳으니라. 옳다 이 말은 맞다 이 말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다. 이거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면 나 효동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길에 가서 신호등을 지킬 때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 가는 것처럼 그건 정상인 것이. 파란불에 건넜다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엄마에게 나 파란불에 건넜다. 이상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다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푸근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잘 안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이 일을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래요.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근데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효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하지, 돈 벌면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좋은 말만 하지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욕하는 사람은 없지요. 참 이상한 사람 말고 다 좋은 말만,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얽힐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왜 저러시냐고. 아버지가 왜 저러냐고. 아니,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왜.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속상하다고.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효도는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효도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내 마음이 헷갈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내 마음이 갈걸음을 헤매일 때 주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낙심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또 이 말씀은 이기적인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나를 낳아주신 그분만 섬기는 거, 우리끼리 그냥 먹자,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효도 말고 그것은 아니다. 선을 넘어선 모든 사람, 혈연적인 부모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평생토록 자기가 모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고 모든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효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 이 말은 엄마 빼고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 모든 부모님들 다 해당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요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 주지 말라, 그냥 놔둬, 뭘 하든지 가만히 놔두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상처 받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까? 절대로 매를 때리지 말라, 그냥 놔두라고, 또 매 때리는 건 너무 안 좋다고,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요즘 많은 유명한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 상담가라고 무슨 전문의가 계십니다. 박사님. 이분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5살 아이가 아빠를 발로 막 계속 차는 친구가 있어요. 발로 5살인데 막 아빠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제 차는 거.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박사님이 나는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빠보다는 그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괜찮다고, 나는 받아줄 수 있다고 이러면서 다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그건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어릴 때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줘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사람 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절대로 그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제재하라는 것입니다. 담은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때린다고 죽는 것 아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때리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때려도 상처를 안 줄 수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상처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말을 한다든지 지식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봤지, 책에 나왔지, 그런 거 아니.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또 고백을 하셨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부모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그것을 보고 따를 수가 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습니다. 잠언이 여러분 말 그대로 잠언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금언이 금언. 그 목적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아, 내 아들아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교육을 위해서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잠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음녀를 멀리하라,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아내가 18명, 18명, 첩이 60명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잠언을 쓰고 그 교육을 위해서 책까지 만들고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처와 첩이 1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고 책을 지어도 본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본대로 하는 것이. 자녀들이 아무리 나는 봐도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봤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보면은 올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오는 부모님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느냐? 왜 성경 안 읽고 게임만 하느냐? 왜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 하느냐? 여러분, 말한다고 됩니까? 우리 친구들 말하고 들은 적 있습니까? 10시간이나 잠자고 또 잠을 자느냐?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있으면 12시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자도 개운한 것이 없어요. 다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정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자식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좀 위험하기도 하죠. 맡겨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길러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종종 자녀가 화내는 것을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상담 프로그램 보니까 4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어린 아이가, 그 여자애가 짜증나.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어린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하니까 너무 귀엽다. 웃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귀엽다고. 아이가 말하는 거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런 말이죠.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이 아이를 쉽게 보지 말라는 것. 전문가들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는 괴로워서 아파서 말하는 것을 그냥 웃어서 넘긴다는 것이 아이가 그냥 그러니까 그 상처가 생겨. 부모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다른 것이 생겨요. 부모가 안 받아주니까 그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찾아갑니다. 나중에 술, 담배, 마약, 게임, 중독 이런 데서 빠져.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약점이 있고 부모도 죄성이 있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그런 것만 보는 거죠. 잘하는 건 안 보고. 잘해라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대. 여러분, 부모는 또 이야기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어디까지 몇 퍼센트나 진짜인지 그 부모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자녀가 좋은 데 직장 얻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걸 부모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자녀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시험 점수 낮게 받아오면은, 요즘은 이제 시험을 갖다가 아예 어릴 때 잘 안 치니까 받아오면 창피하다고. 동네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 그게 부모가 왜 창피하지?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양육한다고 하니까 어릴 때 무슨 학교 다닐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생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훈과 양육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결혼을 해도 예수님처럼 부모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믿어야 한다. 사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그래서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따라다니겠습니까? 따라다니는 부모들에서 요즘 그래서 헬리콥터 무슨 엄마 이런 별명까지 나왔어요. 다 따라, 군대도 따라가고 막 대학 강의실까지 따라가고 가가지고 막 교수님 우리 애도 왜 점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 실제로 있다고 그러죠.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부모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애쓰면 그것이 강력한 빛이 되어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비추고 지배해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는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어요.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저렇게밖에 못 사시나?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들더라고. 너무 방탕하시고 밖에 나가서 계속 술, 담배, 싸움, 집안에 막 난리 나.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사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셔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 색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었는데 어떤 말을 하시? 다른 말을. 그 전에는 제가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너 그래가지고 뭐 될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자, 기도하자. 난 많이 어색하대요. 처음에는 그 말씀만 하셔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그리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교회 일을 그냥 묵묵히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저는 아버지가 다른 꾸지람이나 지도하는 것보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무섭게 더 큰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혼자 있어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저래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큰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권면을 해도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해야 된다. 학생들이 자녀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저놈이 이제 돈 벌었으면 부모에게 너 선물도 안 하고 나쁜 버릇 없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게 그게 뭐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주셔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지금 못하면 너 평생 어려워. 계속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 시작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11조 드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부모에게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안 한다고 무조건 뭐 못된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제대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일이 되라고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미성숙하죠. 미성숙한데 어떡하겠어요? 청년 때 자기 마음 자기가 제대로 어떻게 추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고향 저 시골 고향 동네, 그것도 어릴 때는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버스가 들어오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 시골 골짜기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대학생이 생겼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대학생 생겼다고. 세상에 여러분, 대학생 생겼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우리 아들 대학생이라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 동안이 형이었습니다. 우리 집 아래집에 사시는 분인데 너무 착해요. 어느 날 여름 방학 때 집에 왔어요. 대학생 왔다고. 야, 대학생 왔다고 막 그냥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고 우리 대학생 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그 대학생 동안이 형이 하루는 우리 동네에 버스가 가끔씩 보여. 어느 날 승용차 한 대가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를 거쳐가요. 그걸 보더니 이 형이 다른 친구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 길 한가운데 큰 돌을 움직일 수 없는 거를 가가지고 그 길 가운데다가 놨어요. 차가 못 지나가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차가 내려오다가 이제 돌이 막혀 있어요. 못 지나가고. 누가 했나? 저 집 아들이 그랬다고. 대학생 아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 가서 동네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응? 왜 그러냐고 막. 응? 그랬더니 뭐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이 대학생 아들 착한 아들인데 원래 착한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막. 너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이 가난한 동네, 시골 동네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부르주아, 이거는 타도해야 된다. 저 차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가끔씩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것도 차 운전사가 소리치는 걸 아직도 제가 그때 들은 말이 아주 기억이 나네요. 네가 불가항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아저씨가 있더라.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하다가 끝이 하는데 그 형은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때 사람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기다려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끝까지 양육하는 책임을 잘 감당해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